2017년 여름훈련 집회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탁월한 특징들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대한 이상입니다. 메시지 5번은 개요가 너무너무 깁니다. 특별히 로마 숫자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자가 10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부터 로마자 5번은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대한 이상과 관계가 됩니다. 또한 로마자 6번부터 로마자 10번은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의 탁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이상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한 체험에 있어서 더 깊고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4가지의 조건이 로마자 2번부터 5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건축물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명 안에서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은 30세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5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더 깊은, 더 높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로마자 3번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입지와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땅과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곧 부활과 승천의 위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상을 더 깊은 방식으로, 더 높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속한 영역, 곧 부활과 승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매일매일 이 땅을 떠나서 더 높은 산으로, 곧 부활과 승천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상을 보기 위한 조건은 로마자 4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신, 즉 하나님의 건축물에 속한 것을 측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건축물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 합당하게 건축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기 위한, 이러한 이상을 보기 위한 4번째 조건은 로마자 5번에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기 위한 우리는 합당한 태도, 즉 합당한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0장 4절에 나오죠. 여전히 두 방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는 할례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리한 시력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 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도 하나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러한 생명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합당한 영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상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6번부터 로마자 10번은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의 탁월한 특징들, 특별히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6번은 벽을 보여주고 있죠. 이 거룩한 건축물의 벽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분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속한 것들과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합니다. 로마자 7번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이끕니다. 로마자 8번은 더 전진하여 안뜰에 들어가는 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높고 더 깊은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9번은 제단과 성전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이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인 십자가, 우주의 중심인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로마자 10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거룩한 방들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방들은 안뜰과 바깥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방들을 체험함으로 이러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안뜰과 바깥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1번부터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선민의 연합인 한 유기적인 건축물을 갖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과 선민의 유기적인 연합, 신성과 인성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로마자 A번부터 우리는 이 G번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성막을 볼 수 있죠. 모세의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 이런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지성소가 10규빗 곱하기 1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진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약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성소가
20규빗 곱하기 20규빗, 좀 더 성막보다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516년경에 약 70년이 지난 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죠. 또한 이제 우리는 헤롯 성전으로 또 전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 20년경에 정말 이 헤롯은 대규모로 이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이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약의 건물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약의 유기적인 건축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이요 이 성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확대되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F1에서 예스겔의 이런 성전의 이상들이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에스겔은 30세 때 그발강가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죠. 특별히 우리는 에스겔서 1장에서 그가 그발강가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지만 5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에스겔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인 성전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의 성숙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에스겔의 성전의 이상들은 F본에 보면 문자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관한 이상들은 이 복원의 때, 즉 복원된 이 이스라엘 천년 왕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본에서는 또한 이런 에스겔 성전의 모든 세부 항목들은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 숫자 2번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이런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생명이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숫자 3번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는 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곧 부활과 승천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2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신대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부활과 승천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하고 높은 산 위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관한 이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4번에서 우리는 노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
이런 거룩한 건축물에 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건축물을 완전히 측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 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심지어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기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우리의 마음 안에 본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이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6번부터 우리는 로마자 10번까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의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보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6번은 벽에 속한 것입니다. 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할 항목이 벽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면의 벽이 있습니다. 벽은 분별, 곧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과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는데, 이 벽은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분별의 선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벽의 높이가 6규빗이고 이 벽의 두께가 6규빗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6규빗 곱하기 6규빗의 정사각형인 것이 바로 벽입니다. 이 벽은 정사각형처럼 곱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상징하며 심지어 부활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분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불완전함이나 부족함이나 구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분별하는 선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건익과 하나님의 건축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건익과 하나님의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벽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벽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한면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보호와 분별이 되는 벽이 필요합니다. 이제 로마자 7번은 이런 문의 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벽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문이십니다. 벽이신 그분은 분별의 경계선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밖에 두시죠. 그러나 문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이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건익과 하나님의 건축물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문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8번은 이 안뜰과 이 바깥뜰의 문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뜰로 들어갈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안뜰의 입구에는 또 다른 계단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7개의 층계가 아니고 8개의 층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밖의 길에는 바깥뜰의 문에 이르는 7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안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해 안뜰로 들어갈 때 우리는 벽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15계단만큼 높아집니다. 특별히 우리 숫자 7은 완성을, 또한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뜰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부활 안에 있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타고난 생명과 모든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거절되고 십자가로 재져서 우리가 부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높은 이런 성전의 건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9번은 제단과 성전이죠. 이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먼저 이 제단은 우주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죽음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영향을 조금도 받으실 수 없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 놀라운 해방이었으며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끝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단에 대한 이러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십자가에서 해방되었으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 전체를 통하여 문에서, 포장길에서, 모퉁이에 삶는 장소에서, 안뜰의 상류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의 둘레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각 방향의 구석구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 한 번 체험하지 않고 거듭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은 모든 전환기마다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고 배우자나 질병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 혹은 교회를 통하여 동력자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체험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체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활력그룹, 우리의 집회소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체험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모든 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이러한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대로 체험하는 이들은 모두가 십자가를 거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해방되셨으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으로 정결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10번은 이 북쪽과 남쪽의 거룩한 방들의 기능이 바로 안뜰과 바깥들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방들은 곧 안뜰과 바깥들을 연결하는 건물들입니다. 이 방들은 북편과 남편에 있었죠. 거룩한 방들의 중요한 요점은 또한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과 같이 바깥들의 포장길 위의 방들은 백성들이 제물들을 먹는 곳이지만 이 거룩한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고 제물을 비치하고 보관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복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방들에서 우리는 영적 체험의 최고봉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룩한 방들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방들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방들에서 제물들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방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방들은 겹방들처럼 세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방들은 겹방들과 높이가 같습니다. 이것은 그 방들이 그리스도의 충만과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저장하며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의 방들의 높이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상징하는 겹방들의 높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거룩한 방들을 체험함으로 이런 안뜰과 바깥들을 연결하는 거룩한 건축물을 더욱더 건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